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봐도 멋지고 아름답군요. 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학생 청년부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풍성히 받아 누려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인생, 말씀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우리는 준비 찬양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학생 청년은 준비 땅 하면 그때 그냥 우리는 바로 본선 경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윤이 형이 축구 경기할 때 그냥 딱 심판 휘슬에 시작이 울리면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아래서 저쪽에서 다 뛰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스타트 딱 휘슬 올리면 바로 경기장에서 90분 내내 뛰는 겁니다. 뛰면서 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예배 스타트 딱 하면 그냥 바로 손 들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임신해서 5cm짜리 애기 갖고 있는 저 워십 리더도 여기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더 뛰어야지 저분이 안정을 가져. 뱃속의 아이가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이 더 신나게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은이 옆에서 워십 리더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좋지만 워십 리더가 말을 아끼고 숨을 아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함께 예배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여유라는 걸 갖고 싶어. 여유. 학생 청년들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연말인데 여유 갖고 싶지. 근데 목사님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유는 죽을 때 부리는 거다. 여유라는 게 여백이랑은 달라요. 쉼이라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조금 더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죄를 갖고 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오는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갑니다. 왜? 여유 부린 거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을 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자기 침상에 나자빠져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죄가 틈타냐면 저녁에 전쟁통에 자기 혼자 성내에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여유 부리다가 옥상 올라가는데 눈이 범죄하는 거야. 뭐가 보여? 아리따운 밧세바가 보이네. 밧세바를 봤는데 전쟁에 나가 있어야 될 사람이 여유 부리다가 어때? 남의 여자를 불러다가 어때요? 간음하는 거야. 남의 여자랑 바람을 펴. 어떻게?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거야. 여유가 죄를 갖고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엔 여유 없습니다. 목사님 열정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걸 언제 훈련했을까? 어린 시절에가 다야 동거나 신앙은 지금 하는 게 끝이야. 이걸 나중에 어른 돼서 하려면 진짜 힘들어. 너네들은 엄청난 시대의 역군이야. 임세의 은혜 받잖아. 엄마 학교는 그만 다니겠습니다. 너 무슨 일이니?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근데 결혼 다 해갖고 강지한 집사님이 갑자기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하면 김진건 사님이 멱살 잡는다니까. 자네 뭔 소리 하는 건가? 안 어울려. 근데 학생 청년들이 힘이 있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여유란 없어. 지금 믿는 게 다야. 믿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 은율이가 지금 기도해서 네 기도에 범위가 꽉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지금 갖다가 쓰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끌어당기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냥 예배에 있어서는 1등. 알겠지? 공부 1등 안 해도 돼. 뭐 1등? 동건이 어떤 거 1등? 예배 1등.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1등 합시다. 여유 부리지 맙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입니다. 목사님은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 시험 많이 했어. 너네 때를 지났다.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님 이렇게 장로님이 항상 목사님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채통을 지키시지 않은데 너네만 보면 목사님이 다 무장해제 돼가지고 나는 막 앞에 남아서 도연이 마이크 뺏고 내가 뛰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지금 스펙 쌓기 열풍의 바람이 불었어요. 뭐 오늘 어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사람들이 고학력, 또 스펙 쌓는 거 최선을 노력을 합니다. 일회용이 자격증이 몇 개 있는 줄 알아? 국가 공인 자격증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 일회용이 뭐 자동차 면허? 내가 알기로 한 10개 있습니까? 한 10개 돼요? 뭐 지게차 면허도 있고 뭐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 이거 뭐 있어요? 국가 공인 자격증. 예? 크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목사님이 지난번에 회사 이력서를 쓰는데 종이를 이렇게 갖고 왔어. 아니 무슨 회사 하나 가는데 저렇게 이력서라니까 자격증 복사본을 이만큼 갖고 있더라고. 야 그래도 야 현경 자매님이 박수 쳐주신다. 야. 근데 여러분 겉으로 고학력자처럼 보여요? 형이 자격증이 많은 게 좀 도움이 되나? 예전에는 대학만 나와도 사람들이 야 대학 나왔어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석박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도 학교 한 횟수로 한 8년 다녔죠. 10년 동안 신학교 교정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석사까지 하면서 논문 쓰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또 가끔 뭐 아내가 여보 시간이 될 때 박사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주은이 가면 당신도 공부하고 주은이도 대학 가면 나 큰일 나요. 몸무게 반대니까 당신이 먼저 하든 주은이가 먼저 하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뭐 여러분이 하라면 하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성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많다고 국민성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고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스펙을 포기 못해요.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스타벅스 가본 사람? 스타벅스. 목사님이 요즘에 누가 쿠폰을 줘갖고 스타벅스를 좀 가는데 아내랑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주은이도 있고 화랑이도 있고 은유리도 있고 그다음에 동건이도 있고 세희도 있고 성윤이는 축구에서 못 오고 성은이도 있고 막 이래.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힙하게 입고 어떤 사람은 되게 추리하게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양복 입고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메리아스 같은 거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있고 이래. 스타벅스 와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묘하게 통일감이 있어요. 다양한데 뭔가 그게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통일감이 있어. 왜 통일감이 있나 왔더니 저마다 앞에다가 노트북 하나 놓고 혹은 태블릿 하나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카페. 스타벅스는 음료 시키지 않아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스타벅스의 정책이에요. 누군가 오더라도 앉았다 갈 수 있게 하고. 스타벅스는 꽉 찬 거 많이 보인 적 없죠. 스타벅스가 자리가 꽉 차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반드시 분점을 냅니다. 이게 스타벅스 본사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붐비면 안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가서 보니까 뭐 하는 걸 봤어요? 가끔 게임하는 이상한 놈들도 있어. 굉장히 없어 보여요. 스타벅스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뭘 하고 있나 보면 대부분 인강을 들어. 인강이 뭐야? 허랑아. 박수. 인강을 듣는 거야.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지원서를 쓰고 있어요. 그게 보이잖아.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막 샬라샬라 영어를 해 보니까 원어민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야. 본 적 있어요? 민지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그 영어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만 가도 저마다 스펙 쌓기에 열풍이 불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세상의 문화고 유행이야. 사람들 그렇게 공부한다고. 집에서 공부하기 어렵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 어려우면 몰라. 저 강재한 집사님 돈 많이 버니까 집사님 스타벅스 뭐 2,000원짜리 쿠폰 하나 보내주세요. 없지. 2,000원짜리 쿠키 하나 먹고 앉아 있어도 돼. 거기서 괜히 노트북 갖다 놓고 없으면 뭐
그 있잖아, 할인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가짜 노트북, 그거라도 갖다 놓고 앉아 있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자격증을 쌓고 어딜 가도 스펙만 쌓아. 근데 다시 질문해 볼게요. 스펙이 사람 만듭니까? 자격증이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스펙 쌓기, 고학력의 그런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 실력을 쌓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 영적 실력. 영혼의 전쟁이 있거든요. 지금 죄와의 전쟁이 지금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혼의 실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 옆에서 애들이 막 육두문자를 쓰고 개걸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의 영혼을 막 흔들려고 해도 내 영혼의 수준이 높아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떡을 쓰고 글을 쓸 테니 너네는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너라. 나는 하늘의 풍조를 따라갈 테니. 그렇게 영적 실력을 쌓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인가?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영적 실력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펙 쌓지 말고 그렇다고 공부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수포자 하지 마세요. 에? 수학은 군대 갈 때나 포기하지 군대 갈 때까지 수학 포기하면 바보 된다. 알겠지? 국사 포기하지 마. 과학 포기하지 말라고. 알았지? 포기하지 마. 포기는 뭐 할 때? 배추 셀 때. 실망은 배추 쌀 때. 학력을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무슨 실력을 쌓아라? 영적 실력을 쌓아라. 그렇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학력 좀 딸려도 스펙 좀 없어도 함부로 무시 안 해요. 이 사람이 영적인 거장인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갖고 가요? 믿음 실력 하나 갖고 가는 거야. 영적 실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이름으로 가노라. 영적 실력자야. 사람들이 비웃지. 에이그 쇼다리, 아이고 마리오 미니 버전보다 작은 게 하잖아. 근데 어때? 영적 실력 더하기 자기가 갈고 닦았던 손의 익숙함을 통해 믿음으로 촥 던졌더니 던진 건 돌인데 영적인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이게 전투기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맞박을 뽀개버리네. 박수가 안 나와요. 돌 좀 들었으면 어때?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조그만 돌멩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만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조그만 것이 바위보다 더 강하다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영적인 신앙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져요. 엄마 세대, 아들 세대가 있는 거야. 엄마가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경화 집사님의 세대가 있고 화랑이가 가야 될 화랑이 세대가 있는 거야. 엄마가 가야 될 세대가 있고 은율이가 가야 될 세대가 있는 거야. 동건아, 동건이의 믿음은 엄마가 주는 거야? 아니야. 동건이 천국 엄마가 가? 동건이가 가는 거야. 동건이의 세대가 있단 말이야.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그 세대와 기존의 구형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 엄마의 믿음, 내 믿음, 아빠의 믿음, 내 믿음, 저기 장로님의 믿음과 내 믿음을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야. 놋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눈앞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낮은 곳에 가다 보니까 원망이 틈을 타. 세상 사람처럼.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 독사를. 그래서 어때? 독사를 막 무는 거야. 옆 사람 꼬집어봐 빨리. 그 믿음이가 착해서 주은이는 못해. 꼬집으라니까 옷만 꼬집어. 됐어. 자, 아파 안 아파? 은유라, 너도 꼬집어. 넌 여기 찢지 아래 꼬집어. 야, 겨드랑이 아래. 빨리 한번 해. 살짝. 야, 이 불뱀을 물려 막 죽게 되는 거야. 심판받아. 자, 불뱀을 보내신 사건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망이 어울리는 단어인가?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에 짓눌리고 세상에 짓눌리고 학업에 짓눌리고 사람에 짓눌리고, 그치? 직장에서는 선임이나 상사지? 선임은 군대지? 상사한테 막 우리가 눌림을 당해도 우리는 안 눌려. 왜? 난 이미 영적으로 최상급을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망은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해. 그러니까 그런 삶은 안 돼 하면서 니네가 원망한 그대로 독사를 보내서 입을 물던 다리를 물던 그 원망이 독이 돼서 죽는 거야. 자,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자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빨라야 돼. 내가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좀 혼내신 것 같아. 그럼 바로 돌이켜. 주님 죄송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축복을 받았건만 그 눈앞의 환경 때문에 바로 원망했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해.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회개하는데 용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잖아.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가 지금 불뱀을 만들어. 그리고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하나님 불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모세가 쫙 들어. 자, 바라보면 어떻게 돼? 사는 거야. 안 바라보면 죽는 거야. 잘했어. 안 보는 놈 누구야? 너 영상 예배 드리는 놈 안 따라오고 있어.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기서 장대는 뭘까? 장대가 뭐라고? 모세가 든 장대가 뭐라고? 십자가야. 놋뱀은 뭘까? 예수님이야. 김지훈 박수. 다음 주 시험도 이렇게 박수 받길 바란다. 자, 불뱀에 물려 죽는데 하나님이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대. 장대를 만들어서 십자가지.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뱀의 형상이 달려 있는 거야. 죽어가는 사내들을 살리는 게 장대 위에 달린 누구야? 놋뱀이야. 죽어가는 영혼의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 형벌에 빠질 사람들, 죄와 죽음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신 장대 위에 달린 분이 누구시야?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이야. 예수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이 성경은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신 거야. 가죽옷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서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 살 때 그 장대가 뭐라고?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 보면 산다. 괴로울 때 예수님 보면 사는 거야. 어려울 때 예수님 보면 살아.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 보면 살더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없으면 산다 죽는다. 예수 없으면 산다 죽는다.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학생 청년들은 붙들 게 너무 많아. 왜? 귀가 얇거든. 여기서 친구가 부르면 거기 가고, 갔다가도 여기 좋다 그러면 쑥 가.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예수예요. 왜? 예수가 여러분을 살게 하니까. 방황해도 예수 있으면 돌아와. 낙심돼도 예수 있으면 돌아와. 깨어지기 직전까지 가도 예수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예수가 살게 하는 거지. 자,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장막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 곧 예수를 바라본 자로서 선포가 된 거야.
자, 이제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봐서 새롭게 시작된 제2세대들을 향해 더 이상 낮은 수준의 광야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가나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던 1세대에서 노뱀을 바라봐서 살게 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됐죠. 이들이 더 이상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낮은 거에서 막 아웅다웅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새롭게 된 2세대로서 높은 인생에서 업그레이드 사는 방법을 3가지로 가르쳐 준다고 훈련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는 감사 훈련이야. 하나님은 영혼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한 차원 성장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훈련을 시켜. 노뱀을 바라봐서 구원받은 성도들, 엄마의 믿음이든 아빠의 믿음이든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되고 배운 믿음이든,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어야 살게 되는 걸 알고 있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고 됐지, 너네는 너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2세대가 된 거야. 새로운 세대. 그럼 이 새롭게 생 2세대가 더 이상 밑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상으로 가냐고, 그 훈련을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감사 훈련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원망은 망하는 거다. 단어가 그렇잖아. 원망하면 망한다야. 그럼 잘 되는 비결이 있어. 승리하는 비결. 자, 이게 언어 유희야? 아니, 정답이지, 진리지. 망하는 비결이 뭐야? 원망. 자, 그럼 망하지 않고 잘 되는 비결은 뭐야? 단어로 말하면 원망하지 않은 거야. 이건 소극적이지. 왜?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원망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 입을 때려. 이건 소극적인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극적으로 잘 되는 비결이 있어. 뭐야? 감사야. 감사.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은 감사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자, 원망하면 망해, 감사하면 축복의 우물을 얻는다가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이야기야.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떠나요. 이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 보고 살아서 호렙산에서 떠나는 거야. 자, 홍해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쭉 이동해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 땅이라는 곳을 우회하라고 명령하세요. 바로 홍해길 따라가지 않고 에돔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 올라가는데, 에돔이라는 지방의 땅을, 그 족속의 땅을 삥 돌아서 가래. 왜 그런가?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한 절 앞이죠.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줘서 그래. 동건아, 지향산증 가야 되는데 너네 집 앞에 좀 지나가면 돼? 하는데 동건이가 안 돼. 우리 집 앞은 아무도 못 지나가. 나만 지나갈 수 있어. 가려면 삥 돌아가. 아니면 전쟁하든지. 그럼 동건이가 집 앞에 지키고 있으면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웬만하면 못 지나가. 해보던가. 안 비켜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홍해길로 쭉 돌아가는 거야. 저 멀리. 그 결과 불편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불뱀 물려 죽는 거야. 근데 어때요? 10절 이하에 보면, 21장 10절 오늘 보면 아래에요. 우리는 10절 앞에까지만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거기를 떠나서 그 막힌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에 아바림을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세렛 골짜기를 떠나서 아르논 곧 경계 지역까지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에돔만 지나가면 빨리 가는 길인데 에돔을 못 가니까 쭉 돌아가. 그깟 전쟁하면 되지 뭐. 동건이랑 한번 싸움해서 그냥 죽이자는 밥이 되든, 이기려면 그냥 코 때리면 되는 거야. 할 때 그냥 밀고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에돔 땅을 우회하는 거야. 여러분, 경계라는 곳은요, 우리로 말하면 38선이에요. 동건이 형네 집 앞을 지나가는 게 어렵겠어? 38선 뚫고 가는 게 어렵겠어?
생각해봐. 동건이 오빠네 집을 지나가는 게 어려워. 38선 뚫고 가는 게 어려워. 아니 잘 생각해. 38선 안 가봤구나 니네. 북한과 우리의 경계야. 거기 뚫고 가는 거 말 돼? 가면 쥐레 밟어. 저 밖에서 땅땅 총 쏜단 말이야. 어디가 더 위험해? 동건이형 38선. 경계란 곳은 늘 그래. 광야보다 더 힘든 곳이야. 거기로 가는 거야. 근데 오늘 보면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경계로 더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전에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불편한 길 때문에 원망하다 불뱀 물려 죽었거든. 근데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원망 안 해요. 진치고 이동하고 진치고 이동하고 진치고 이동하고. 이게 뭐냐면 텐트 버렸다가 또 이동하고, 텐트 버렸다가 또 이동하고, 텐트 쳤다가 또 이동하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데. 이전처럼 원망했다는 말이 이후에 안 나와. 징징대지도 않았어. 참 어떤 백성 모습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가라면 가고. 원망 징징 안 해요. 징징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건 백성답게 살았다는 거야. 곧 감사했다는 거지. 하나님, 불뱀 물려 죽어가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연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게 하시는 길이네요.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 기회 주셨으니까, 살려주시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하의 16절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보는 거야.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흥, 약속의 우물, 축복의 우물. 원망했을 때 망했어, 잘 됐어. 원망했을 때 불뱀 물렸어, 축복 얻었어. 근데 원망하지 않고 징징대지 않았어. 곧 감사했다는 거야. 그 길이 어느 길이든 험한 길이든 감사하니까 뭘 얻어? 약속과 축복의 우물 얻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비결이야. 감사.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노트 갖고 가랬어요? 엄마들은 안 해. 내가 알아. 안 믿어. 집사님도 안 할 거야. 근데 너네들은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노트에 딱 적고, 갖고 다니면서 점심에 딱 적고,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너무 맛있는 밥이 나왔어요. 토스트인데요. 그냥 토스트가 아니에요. 무슨 토스트? 이삭 토스트 말고. 야, 이삭 토스트. 이 박이래. 언제 이삭 토스트야? 야, 믿음아, 무슨 토스트 먹었다며 너? 이번 주 인절미 토스트가 먹었대. 인절미 토스트 먹어봤어요? 우리 생각하면 오 할 것 같지. 너무 맛있었다는 거. 하나님, 인절미 토스트가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A 맞았어요. 수행평가 잘 봤어요. 하나님, 오늘 좋아하는 친구 멀리서 봤어요. 그런 건 쓰지 말고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하루 5가지씩 감사 노트 꼭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엘이라는 우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은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뭐야? 예배야. 100번 1000번 의미 없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야. 하나님이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야. 엄마가 어떨까? 너네 100점 맞아오는 거 좋아할까? 엄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순종하는 거 좋아할까? 순종 잘해야지 용돈 안 끊기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지나서 세일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2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에돔 건들지 마, 모압과도 싸우지 마, 암몬도 괴롭히지 마. 이 세 민족, 모압, 암몬, 에돔과 싸우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에돔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 알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 백성이야. 그러니까 형제 나라지.
모압과 암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이 낳던 자녀들의 이름이야. 곧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친척입니다. 걔네들이 아무리 불편하게 하고 아무리 협조 안 해줘도 걔네랑 싸우지 마. 걔네랑 미워하지도 말고 전쟁 일으키지도 마.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거야, 하나님? 에돔이 막아서 길을 우회하다가 불평불만해요. 길이 나빠서. 에돔이 들어오면 죽어. 동건이가 우리 집 지나가지 마. 여기 내 땅이니까. 근데 같은 교회고 형이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모압도 안 된대. 암몬도 안 된대. 그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그냥 밀고 갈까? 안 돼. 참아야 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보세요. 오늘 조금만 앞에만 읽었죠. 13절 보면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의 뭐라고 나왔다고요? 경계. 마지막 부분 보여요? 13절 마지막.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라고 돼 있죠. 자, 모압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야.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라고. 근데 그 형제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니까 쭉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 경계에 어디야? 국경을 지나는데 아모리라고 하는 지금의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족속의 경계를 딱 가는 거야. 암몬의 족속과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경계를 딱 지나가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르논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인 아모리의 왕인 시온이 불법 정령하고 있던 곳이야.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거든. 근데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족속이 아모리가 지가 군사력을 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땅이라고. 남의 땅이 된 거야. 시온 이방 왕의 힘에 밀려서 빼앗긴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잘 들으세요.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모압 건드리지 말랬지, 암몬 건드리지 말랬지, 또 에돔 건드리지 말랬어. 근데 아모리는 건드려도 된다 안 된다 하신 적 있어 없어? 없지. 그 경계에서 아모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모리를 작살내요. 그리고 그 아모리에게 불법 점령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안 되지. 그리고 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게 되더라. 하지마. 그건 하면 안 돼. 그거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더 순탄하고 확실한 길을 얻게 된 거지.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 다윗은요, 하지 말라고 하신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실수투성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라 한 것보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걸 명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똥개와 명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야. 손 하는데 막 앙 물고, 앉아 하는데 막 뛰고, 조용히 하는데 짖고, 기다려 하는데 막 먹고, 그런 개를 뭐라 그래? 에이, 똥개. 근데 누가 봐도 똥개인데 앉아, 일어나, 굴러, 말해봐, 리모컨. 그럼 뭐 리모컨 갖고 와. 그럼 뭐라 그래? 와. 하물며 사람도 하나님의 인생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업그레이드된 인생의 명확한 기준은 순종의 유무의 차이야. 하나님이 막으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야. 금요 예배 때 했잖아. 막힘과 닫힘은 또 다른 열림의 길이다. 하나님이 막았다면 길이 있는 거야. 순종하면 길이 열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세요.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으세요. 감사 노트 합시다. 부장님이 말씀 좀 올려라 하면 올리고, 얘들아 부장님이 올리라고 하면 좀 올려줘. 옆 사람과 인사 잘 올리자. 우리 청년들은 또 동생들 앞이라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알지? 성윤이 형도 올리는데 너네가 참 선배 있는데
김마랑 잘 어울리고 있어? 임수희 잘 어울리고 잘합시다. 우리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려움의 극복을 훈련시키세요.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서 돌이킵니다. 좋은 길을 얻은 거야. 그리고 바산이라는 길로 돌아갈 때 바산왕 옥이야. 이름이 옥이야. 이름은 예쁜데 하여튼 안 좋아. 옥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아니 경계를 뚫고 오는 거야. 지금 어때요? 이 군사의 경계야. 우리랑 너네야 국경을 쳐들고 그 강력했던 아모리인을 정복하고 길을 쫙 내서 한 300만 명이 온다고 하니까 바산왕이 깜짝 놀라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딱 다가오는 겁니다. 자, 바산은요 요단 서쪽의 최북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평양이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평양 한복판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가서 싸워. 그 전까진 에돔, 암몬, 모압과는 싸우지도 말라더니 아모리인 싸우러 가고 이번에는 바산과 싸우래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아모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싸운 건데 바산은 옥은 이스라엘이 될 게임이 아니야. 거대한 민족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골리앗과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산입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팀이야. 이스라엘은 바산 얘기 들으면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는 상황이야.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잖아. 우연찮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뭐래? 야 싸워. 가서 처치해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평양 한복판 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할 수 있겠어? 쉽지 않지. 성국중학교 들어가서 수주중학교가 최고다. 수주중학교 들어갔고 야 이 멍청이들아 성국중이 최고다. 할 수 있어? 그거 하라는 거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거야. 눈앞에 보이는 바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강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세요. 그래서 일부러 선전포고하게 하시는 거야.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처음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기절초풍하면서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낙자손입니다. 그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바산이에요. 거인 같아.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들이 보면 우리 한 방에 밟아 죽입니다 했던 그 과거의 트라우마 있죠. 도망쳐서 두려워서 떨고 시도조차 못했던 그 거대한 전쟁의 그 장벽이 지금 마주하는데 하나님이 선전포고하라는 거야. 니네가 가서 싸우래.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낙자손은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상처였어요. 트라우마였어요. 아낙자손을 성경은 르비딤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서쪽에 살고 있는 르비딤이 바산으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주합니다. 그들의 대표가 바산 왕인 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낙자손의 후예이자 그들 민족이 지금 바산에 살고 있고 그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르비딤 족속 바산의 사람들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9규빗이면 1규빗이 45니까 45 곱하기 9 하면 얼마야? 다시 할게. 45라고 하지 말고 50이라고 하고 곱하기 9 해보세요. 50 곱하기 9 대충 해. 얼마야? 그게 침대의 길이라고. 동건이 놀랐지? 생각을 해봐. 얼마나 키가 크면 5m짜리 침대에서 자겠냐. 하승진 씨 침대에서 자는 거 봤어? 서장훈 씨 침대 봤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겠어?
철침상이야. 나무 침상이 안 돼. 너무 커서 철침상인데 4m, 5m야 길이가. 180대는 성윤이 형이랑은 다른 거야 얘들아. 성윤이가 2개가 있어야 돼. 이길 수 있어? 그들을 봤을 때 두려웠던 거야. 근데 그들과 싸우라잖아. 근데 여러분, 그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바산왕 옥도, 그 르비딤의 후예였던 바산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야. 도전하게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인생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선포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지.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 그게 여러분 영원히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는 두려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이게 세상의 격언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엔 불가능은 없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에 방해 공작이란 없다. 성령과 함께 가는 곳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 예배, 기도, 그리고 순종과 선교, 감사, 찬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싸움이에요. 왜 여러분의 위한 예배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 보호자들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학생 청년의 자리에서 싸우고 기도하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작은 싸움 하나 이기면 그 다음에 싸움들은 쉬워지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런 수준, 이런 실력을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세상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거예요. 강하게 사세요. 강하게, 째째하게 살죠. 세상의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말고 굳건하게 딱 마음을 지켜서 내가 다른 건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자리는 절대로 사수하고 지키리라. 그게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라. 세상 사람들 스펙 높이려고 꼴값들 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꼴값 하지 말고 얼굴값 하세요. 이름값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기독 학생 청년의 이름값. 알겠어요? 순종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학생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